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와 비판을 주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여기 주어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드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유대인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든지 농장을 만들어서 소작을 주고 떠났다가 나중에 와서 그 세를 받는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러한 경우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지요.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말할 것이고 그 주인이 보낸 그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내셨던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울타리도 치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그러한 틀까지 만들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짓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수확기가 된 다음에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일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줘야 될, 주인에게 바쳐야 될 세를 주지 않고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해하기 시작하지요. 때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심히 때리기도 하고 어떤 종은 돌로 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주인은 이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나 보다. 무언가 저들이 내가 보낸 종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누구로 오해해서 저렇게 했을 거다.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마땅히 주인을 공격하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한 일을 했는데 아마 주인은 그 농부들이 착각을 했든지 오해를 했든지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요. 그러나 농부들의 태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요. 농부들이 왜 이랬을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포악한 일을 하고 두려운 소문이 나면 아마 주인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은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나를 대하듯이 그들이 존대할 거다, 존귀하게 여길 거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되고, 그러나 그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 아들도 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지요. 엉뚱한 생각을 하며 그 아들을 내쫓고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내다보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분이 고통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반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이미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죠. 예시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지요. 자, 이렇게 농부들이 하면 과연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들을 분명히 벌하시고 징계하실 거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한번 우리들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도원에 일을 하는 농부다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요. 다시 말해서 그 농부들에게 기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요. 다 준비됐어요. 농장도 준비됐고 거기에서 있어야 될 시설들, 그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다 갖춰졌어요. 이제 농부들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일하고 마음만 먹으면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게 이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 기대 가진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과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농부들의 모습이지요.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모든 결실을 다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다 갖고 와라,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세일을 맡기고 그 받아야 될 마땅한 몫을 요구하는데 그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있었는지, 욕심,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다 닫혀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든 육신적인 욕심에 빠졌든 주인에게 합당한 그러한 결실을, 주인에게 합당하게 돌아가야 될 몫을 드리지 못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들은 마땅히 주인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고발, 비판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와 능력들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마땅히 그들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정도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결국 세례 요한까지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농부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게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인내잖아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을 해요. 아니 그렇게 자기 종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보낸 종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났으면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 게 아마 세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아주 군대를 보내든지 뭘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잡아 가두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마땅히 벌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또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느냐? 회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말아요. 완악해졌고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그 마지막 기회인 외아들까지 그들이 잡아 죽이는, 배척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척을 당해요. 그런데 그 돌이 집에 모퉁이 돌, 귀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게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요.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 된 예수님을 모퉁이 돌, 모퉁이의 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고발하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소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새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세상의 욕심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고 오늘이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회복되고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은혜의 기회, 믿음의 기회,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잃지 않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여러분이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미애 권사님 감사원금, 박재석 권현미 권사님 가정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주의 축복 가운데 기대하심을 받았던 이들인데 그들은 주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혹시 나에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은총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들의 자신의 삶에서도 많은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의 기쁨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예정된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수술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수술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간구할 것들, 우리의 소망들 주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언제나 좋으신